신명기. 오늘은 신명기를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 모세오경 간략하게 각 성경마다요 어떠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또 한 단어씩 또 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럼요. 그렇죠?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랬는데 천지를 창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창조를 하시죠. 이렇게 창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고요.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300년, 3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갖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이제 430년이 됐을 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십계명과 성막과 레위기. 근데 그 출애굽기 뒤에 뭐가 있죠? 레위기가 있죠. 아, 왜 이렇게 조용해요? 출애굽기 뒤에 뭐 있어요? 레위기 있잖아요. 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전파됐냐면요, 출애굽한 첫 세대, 1세대.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시내산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레위기 뒤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지난주에 강의한 거?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민수기, 알았죠? 레위기 뒤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받았어요. 성막도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들의 이제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이 38년, 39년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들은요,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받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받잖아요. 바위로 치면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이적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39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40년이라는 생활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40년이에요. 거의 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들어가냐면요, 그 1월 15일 날 나오는데 1월 10일 날 도강을 합니다. 요단강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게 2월 14일 날 전하는 게 나와요. 할례를 받고 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는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민수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제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있었어요. 40년이 지나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탐꾼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2세대만 세렛 골짜기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이 세렛 골짜기가 이제 민수기 가면은 세렛 시내로 나와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요, 한번 가다가 이제 거기에선 제가 쓰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내가 한번 건너보려고 그러려고 그래요. 물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골짜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데 건너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는가? 아주 뜨거울 거예요, 여름에 가면은. 아주 뜨거울 겁니다. 그런 데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민수기에는요, 세대 교체가 돼요.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을 때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모리 왕과 그 다음에 그 바산 왕을 갖다 죽이고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제는 이제까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 갖고요. 출애굽기 이제 그 2세들한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신명기를 할 때 신자가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신자는 거듭날 신자, 거듭한다는 신자 있죠? 거듭 강조한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신신당부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신자를 써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요, 이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한테, 그 후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내용이요, 복된 내용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그래서요, 신명기는요, 이렇게요, 저기처럼 그 레위기처럼 그 안에는 박을 흥부가 이거 짜게면은 보물이 나오듯이 그런 보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 어떤 보물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행복은 그것이 쌓여진다면, 영원히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담겨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주제를 보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하지 말래. 왜냐하면 혼인하면 우상을 섬길 걸 알거든요.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한테 절하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그 신명기가 뭐냐? 그러면 이 말만 딱 해주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쓰여 있는 것이 신명기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준 게 십계명이에요. 아셨죠? 거기다 조금 더 설명해 준 게 레위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설명해 준 거, 많이 설명해 준 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의 전체적인 개요부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모세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갖다가 회상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28장까지는요,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세들한테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34장까지는 2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2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한테 다시 모세가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세하고 2세들이 준 것이 차이점이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전해줬어요. 근데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달라요. 아셨죠?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내 일기를 옆에다 같이 놓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가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출애굽한 지 40년째면 아직 40년이 됐을까요? 아직 만으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39년 11개월 된 거야. 이제 10개월. 그래서 11개월째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갖고요. 그 비스가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고 땅을 다 정복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신명기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호렙산에서 이제 바람광야까지,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올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지난주에 민수기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했어요. 나 혼자 못하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잖아요. 도울 사람들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워주게 됐는지 그런 동기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휘자는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못 돼요. 아무리 인정받아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갖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죄는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이들이 받아야 죄싹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무리 이놈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줘도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를 못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셨어요. 근데 한 번 생기면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래,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겨요. 이제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역사서 공부해 보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해도요, 그때는 최고야. 근데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요, 뭐예요? 또 하나님 원망해.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제가 맨 처음에 진짜 이 역사서 성경 읽을 때요, 이 병신들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래도 그만큼이에요. 저 같았으면 골천번도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시내를 건널 때, 세례 시내를 건널 때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들만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례 시내는 어디냐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성지순례 갖고 세례 시내 딱 나누잖아요. 그럼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모압에서 에돔으로 내려가는 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에돔에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들이 그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모압 동편에 모압에 비스가선 있을 때, 그때 아모리 왕과 그다음에 시온 왕을 갖다가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 온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차지하니까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가 나와서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가 크게 진노하는 장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이제 르우간 지파가 갓 지파가 이제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 너희 땅, 이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야. 한 가지. 우리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이 선봉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온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들도 너희처럼 이곳에처럼 그 땅을 갖다 안식할 곳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들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이제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벌써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을 때예요. 기껏해야 이제 많이 남아야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남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1월 10일 날 도강을 하거든요. 이때가 1월 11일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두 달, 세 달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름 땅을 한번 좀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아주 단칼에 달려요. 야, 그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한 거 그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냈잖아요. 너는 이곳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주 단칼에 잘라요. 아, 하나님 너무너무 냉정하세요. 그죠? 아, 너무너무 냉정하셔.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써먹고요. 이렇게 단칼에 잘라요. 여러분들 한 번 제주도 갖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여기 있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깊은 사랑의 뜻이 있었어요. 그건 결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이따가 결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쫙 한 다음에 결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갖다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하면 너의 죄를 갖다 더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저주를 더한다고 그럽니다. 빼면은 너희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내 의도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만 거듭거듭 강조하거든요.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되게 지루해요, 저도. 강의하려면. 근데 강조를 해도 잊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그냥 지루해도 하는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이 규례와 법도를 갖다가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친 이 규례와 법도가요,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규례와 법도가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곳의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장수가요, 전쟁을 나갔어.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장수가 어떤 장수일까요? 백전백승하는 장수일까요? 아니면 잘생기고 백전백패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와 지식 있는 장수일까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패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이 법도,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아셨죠? 바울은요, 저기 골로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모든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놓칠래요, 안 놓칠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요,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속히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갖고 이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용서함을 받잖아요. 자비함을 받잖아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 다음에 뭐 물이 나오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받았던 말씀을 이제 잘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한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떨 때는 호렙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내산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약은요, 우리 조상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세들한테 전했잖아요. 근데 2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죽은 조상한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는데. 누구한테 세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한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 후손이 그 다음 때를 다음 때만 얘기를 할까요? 다음 때, 천년, 만년 흐를 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그것이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모든 언약은 우리하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따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럼 구약에 있는 거 율법인데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염려 딱 접어주세요, 그거는. 예? 염려 더 접어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십계명을 받을 때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십계명 나오는 거하고요, 신명기에 십계명 나오는 거 조금 달라요. 내용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2세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너무 두렵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는 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야, 모세, 너는 여기 곁에 내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가 살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이요,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을 때, 그리하면 나오면 동그라미 하세요. 아셨죠? 성경에서, 그리하면 하면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하면 동그라미 하세요. 32번 나올 거예요. 예? 32번 나올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3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6장에 가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 아니 저기 그 모세오경 신명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도. 그냥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모든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차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만 사랑하세요,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좀 사랑해 줘,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율법자가 나서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냐고 물었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떤 성품, 뜻, 다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갖다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앉아있을 때, 잠잘 때든지 그냥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걸 표로 삼으래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술지에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신명기 전체의 정말 핵심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외워도요, 6장 5절은 다 외워보세요.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눈 감고 하고요, 보시고 할 수 있는 분은 보시고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거 차고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갖고 맨날 매달려. 그럼 속주만 내는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속주만 있는 거 다 나와. 지갑에 있는 것도 다 나와. 그죠? 예.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약속하신 거 지키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도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지금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의로움이었었어요. 의였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는 걸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자,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불완전했었습니다. 제사제는 불완전한 것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사제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는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구약 시대는요, 살인하지 않냐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노화해도 안 되고요, 미워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욕해도 안 돼요. 예? 그럼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간음하는 거요, 실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더 강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더 강렬할까요? 훨씬 강렬하죠.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럼 그의 백성된 자는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르죠. 이들은 겨우 의인 되기 위해서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답게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거 행할 필요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죠. 대체됐죠. 완성된 걸로.
그 다음에 많은 사회법도 같은 것도요, 이미 더 완성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는 거, 가늠하는 거, 완성되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7장에 가면은 우리들은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성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위해서요,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너희보다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냥 7족속, 이건 7족속 나오고 어떨 때는 6족속이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6족속 이름만 나오고 어떨 때는 7족속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갖다가 다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 하느냐? 거기에 건너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 결국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들과 언약도 혼인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가증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신을 다른 형상으로 만드는 거, 동물, 개, 돼지 이런 걸 만들어갖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이것보다 가증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성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 돼야 돼요.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요, 거기에 그게 종이 되는 거야. 거기에 그것처럼 그 비참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법도만을 지키면은,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요, 복을 주사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10명, 20명이나 그러면은 그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겠죠. 근데 풍성하게 해주셔, 모든 면에. 그럼 자녀 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애를 몇 명이 낳았다고 그러더라.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자기 머리 좋은 걸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런 기사를 쓴 걸 제가 얼핏 읽은 적이 있어요. 자,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요, 모든 걸 번성하게 해주시고요,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을 풍족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어떠한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제가 금년 들어서 하나님한테 좀 미움을 많이 받았나고, 작년부터. 목 디스크가 생기더니 어깨도 찢어지고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막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질병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염병 같은 거, 이질이나 치질 이런 것들 안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팬데믹 같은 것도 지금요, 사실 이거 팬데믹 생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그 오스카상 시상식 할 때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갖다 40년 입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어떤 여인이요, 40년 동안이면은 그 아이 때는 좀 옷을 갈아입어야 될까요? 크기가 작으니까. 성인이 돼갖고 40년 동안 여인이 그것만 입었어. 그럼 남자들한테 그게 매력이 있어 보여요? 매력이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특히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 갔는데 이제 풍족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계속 섬길까요? 또 잊을까요? 잊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허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민족이었었어요. 때만 되면은 노예 근성이 나왔어요. 노예 근성이 나왔죠. 그래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들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하면서 성막을 받을 때 하늘에서 며칠 전에 40일 전에 한 50일 전일 거예요 아마. 그냥 막 하늘에서 십계명을 선포를 듣고도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요, 또 강약길을, 시내산하실 강약길을 걸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했었잖아요. 불평불만해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달라고 또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아주 이란 민족이었어요. 아주 목이 뻣뻣하고요, 정말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의 그 어떤 공의로움이나 의로움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너무 악했었어요. 어떤 민족들이에요? 우상만 섬기고 있잖아요. 이들도요, 사실 그 노아의 후손들이었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신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한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전 축복해 주실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자손들은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저희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요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 감사의 무엇을 드릴까 하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까?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게 1년 된 어린 양이거든요. 그것을 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1000의 그 순양이나 아니면 10,000만의 그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다들을 한번 드려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건 이유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 쌈짓돈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헌금을 하라 소리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안 드리면은요, 이게 노예가 돼. 재물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마음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이요, 물질로 섬기는 걸까요? 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걸까요?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장 13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여튼 골10번도 더 많이 말씀드렸어.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한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되길 원하세요? 그들이요, 정말로 마음을 다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잘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죠?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돈 많이 벌어갖고 불행하게 사는 게 나아요? 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나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스킨에, 그 피부에 있는 그 저기를 갖다 잘라내므로써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것, 홍해를 가르는 것,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계속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 이제는 들어가면요, 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모세가 한 걸 대언하니까. 예?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애굽 땅은요,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었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쪽에는 항상 옥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짓거나 뭐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요,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다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은 물이 다 없어져, 다 흘러내려가. 그럼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잘 되겠죠.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 나면 풍성하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행복하게 살아가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겠죠. 씨를 심어도 결실을 안 돼요. 그럼 궁핍하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된다고. 무엇에 따라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서 행과 불행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장부터 이제 그 뒤에까지는요,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산당과 우상을 갖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도 그렇고요. 이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나오잖아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제2계명에서 그것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요, 하나님께서 지정할 그곳에서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었었죠?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나중에. 자, 그곳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땅에서 교회 여러 군데 세우지 여기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 군데서요, 제사를 드리면요, 이 제사가 변질돼.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들이요,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점점 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지금
지금 줌으로 이제 강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 강의록을 지금 이제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먼저 세미나 하는 걸 나눠줬는데요. 거기서 절대 제가 그 바꾸지 못하도록 제가 패스워드를 걸어놨어요. 엄청나게 길게. 왜냐하면 변질될까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아니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난 정말 13년 동안 정말 다 포기하고 이것만 연구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거기다 자꾸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제가 욕을 먹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서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먹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데요. 우상은요 탐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상 탐구하다 보면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주로 이제 금과 은으로 메기를 이렇게 입힌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걸 버리려면 아까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그러다 가면 이게 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탐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거 탐구하다 보면 거기 넘어갈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막 이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은 그들을 갖다가 쫓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오히려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 이렇게 꿰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뒤에 나오죠. 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우상을 섬기라는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다 잊고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럼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그러한 일들이 다시 행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하면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 죽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할 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레위기 11 저기 그 음식법이 몇 장에 있어요? 젓가락장 11장. 예, 그 내용을 갖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옆에 놓고 신명기 와보세요. 차이점이 뭔가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좀 불쌍히 여갖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안 졌다고도 하지 말고 예?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으면은 아무리 죄를 져도 무죄. 돈이 없으면요. 빵 하나 훔쳐먹어도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요즘 세상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귀재를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다가 보면은 왕을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왕은 다른 민족,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다른 민족에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초대 왕이 누가 되죠? 사울 왕이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그러면서 이 왕은요, 군사를 많이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놓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놓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요. 그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행복하게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 전쟁할 때 뭐 와이프를 많이 두는 것보다 두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놓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저기 몫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증한 행위를 뭐 본받지 말라. 사실이 하는 가증한 행위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요 막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잊었어요. 거짓 선지자가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때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저기 신명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한테 우상을 섬기게 할 때 그것을 보고 쫓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흥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어떤 증언도 없다는 거예요. 성취함도 없다는 거예요. 증언은 뭐냐면 그 선지자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체험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럼 이게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분간하기 힘드니까 무엇을 갖다 기준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까지 있어야 되냐면요. 그 말씀에서 인용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인용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인용하는지 그것까지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제가 이거 플로에서 THM 할 때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썼냐면은 이 성경 공부를 어떤 관점에서 써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의 성경 공부는 타이틀이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경 공부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 논문에 나와요, 그게. 그렇게 정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단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잘못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지 합당한지 안 맞는지 그걸 판단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알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피성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3개, 그 다음에 서편에 3개를 나눠주는데 그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하는지 10계명에 보면 제 9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쟁에 나갈 때요, 징집 면제 대상이 있어. 어떤 사람이 집을 졌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 한 번도 못 따먹었어.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이들이 군대 나가서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요, 또 제해받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갖다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 보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레위기하고 신명기 읽을 때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가 한번 거기 썰크를 하면서 쳐보세요. 정말 친절하세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지 할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떤 성읍에 이제 성읍 근처에서 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지역이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아주 완악하고 패역해갖고요, 부모가 아무리 그한테 혼을 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도 술만 맨날 같이 처먹으면서 처마신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부모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모는 그 아들을 갖다가 장로한테 데려가라는 거예요. 장로한테 데려가면 그를 갖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공경하긴커녕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은 악이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리하면 이렇게까지 쳐 죽이면은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갖다 공경할까요? 계속해서 부모를 갖다가 학대할까요? 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이건 전시 중이라고 그랬죠? 총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갖다가 길에서 잃었을 때 그걸 갖다가 도와주라고 그러고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길에서 무엇을 주면 내 거? 아니면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네,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현금이어도 네?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다 얘기하죠, 성경에. 네? 이런 거 있는지 잘 몰랐을 거야. 신명기 안 읽어보면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사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지붕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으래요.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결혼한 지 다 1년 넘었어. 자, 1년 동안 아내만 사랑을 받은 분 있어요? 여기 계시대. 별거 다 하죠? 그래서 매를 칠 때는요, 태양을 칠 때는 40대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울이요, 저기 그 태용을 맞은데 40에서 하나를 감한 데를 5번 맞았죠? 왜 하나를 더 빼냐 하면은 40대 맞으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 맞으면. 그래서 태용을 때릴 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참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이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뭐 객이나 고아들 갖다 송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당부라,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야 우리들이 이웃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죽은 형제가 죽었을 때 형사 7시에 지난번에 이제 유다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얘기.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아멜렉이 내게 행한 것을 갖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물이 없어갖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야, 이거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갓난아이와 같았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거든요. 많이 돼 한 달에서 1달 반 정도 됐을 때거든요. 군대도 없었어요. 훈련받은 자도 없었어요. 그때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멜렉을 갖다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때부터 400년 후에 사울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건 이제 다음 학기 때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에 보면은요, 아주 26장 5절부터 11절 이 사이 가운데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왔던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 여러분들 에스겔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보면요, 그냥 태어나갖고 피부리채 그냥 들에 던져진 그런 고아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큼 이스라엘들은요, 땅이 한 평도 없었거든요. 방랑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람 사람이었어요. 바단 아람이거든요. 저기 아브라함의 저기 고향이.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수, 야곱을 통해서 66년, 요셉까지 70인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네? 적은 수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갖다 부흥하게 시켰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민족이 되니까 애굽 왕이 학대를 했잖아요. 이렇게 학대할 때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죠. 짧은 그 단락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져갖고 이제 풍성하게 소산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던 민족을 갖다 이렇게 크게 갖고 이 가나안 땅을 주워갖고 이렇게 소산물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있으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섬기는 자는 가증하니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겨가지고 저주를 받으래 소리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 소리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복을 받으래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은 전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러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요.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저기 에벨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서 이제 또 한번 보죠. 그때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지만. 자,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자가 이제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요. 모든 소유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28장은요. 그 레위기 26장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근데 해석하는 게 이제 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나 들어오나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하나도 안 나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궁핍하게 되죠. 그래갖고요. 그들의 자녀까지 먹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불순종해갖고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이세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제 딱 9분밖에 안 남았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세우는데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지금 함께하지 아니한 이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너와 내 후손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건요. 나뿐이 아니라 내 후손들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저주가 임할 때 저주가 임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무시해요. 무시하면 이 책에 기록된 그런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예? 그 말씀에 청종하면은 비록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끝에 올라갔어, 아니면 바다 건너 저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알아요. 마음의 법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생사복이 어디 앞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복과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나님께서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사에게 이렇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인물이잖아요. 그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가 다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그 정말 자기 신과 같은 그 모세가 죽으면은 두려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보세요. 매 7년마다, 매 7년 안식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날 초막절에 이 율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7년에 한 번씩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의 7로 한번 나눠보세요. 예? 42살 먹은 분은 6, 49살 되신 분, 쉬운 분 되신 분은 7, 7, 8에 56, 56세 이상 되신 분들은 8번. 예? 7, 7이 40, 아니, 그 다음에 7, 7, 9, 63. 예, 65세 된 사람은 최소한 9번. 70세 이상 된 분은 10번. 자, 여기 합당하신 분. 있을 거야. 차마 손을 못 내밀죠. 이보다 더 읽은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만큼 못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요. 한 번 읽으면 2년에 한 번 읽으면 제가 2번 읽은 걸로 쳐드릴게요. 왜냐하면요. 2번 읽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한 번 강의 들어서 한 번 읽었다? 여러분 2번 읽은 거야. 1년에 한 1독. 그러면은 70 되신 분들은 몇 번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10번. 그러면 5년만 다니세요. 아니 5번만 들으세요. 그때까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2세, 3세, 4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갖다 부지런히 배우게 하라는 걸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그 뒤에 가면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에게 부유하게 될 때, 약속의 땅에서 부유하게 될 때는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이들이 인도해냈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32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갖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3.1절과 광복절 되면은 우리들이 그 3.1절 노래도 부르고 광복절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부르는 이유는 뭐죠? 3.1절에 유아간순 누나가 이렇게 만세를 불렀지. 광복절, 이때, 어쨌든 그 일본이 항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했지. 이러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는 너는 아바림 산맥으로 올라와서 느바산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이때 자기가 그곳에 올라가면은 이제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듯이 모세도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의 족속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3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축복을 다 한 다음에 그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430년 동안 그것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인도해낼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본 다음에 쫙 이제 보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날씨가 아마 굉장히 맑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땐 2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냥 그 홍해 건너서, 아니 저기 사해 건너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들만 조금 봤지 저 지중해까지 못 봤어요. 아마 날씨가 하면 너무너무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홍해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서 120세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120세에 죽을 때 모세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못 가게 하셨어요? 무리반 물 사건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사한 분일까요? 아이, 진짜 우리 한번 죄졌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죄질 거 알면서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요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안 보여요. 모세만 보여요. 그럼 모세가 새로운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알고 계셨거든요. 모세를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야 이것 때문에 건너가지 마, 그런 것이지 진짜는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를 갖다 편집한 그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든 이적과 기적과 그다음에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던 자였더라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뭐냐, 사명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건 다음 주에.